에덴 동산,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의미일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늘 가슴 깊이 간절히 갈망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천국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먼저 성경은 천국을 어떤 곳이라 말하는지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천국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사탄도 우리의 자아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곳이죠. 둘째, 배고픔, 아픔, 분노, 미움 등 이 땅에서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고통과 염려가 사라진 곳입니다. 셋째, 지도, 병들지도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넘치는 곳이죠. 넷째, 이 땅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죄짓게 하던 육신이 깨끗한 상태로 부활하고 우리의 영은 거듭남으로써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다섯째,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결코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다섯째, 결국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면서 영원히 함께 사는 곳입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의미일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두 단어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둘은 같은 의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일까요? 이러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성경을 검토해 보면 몇 가지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천국은 유일하게 마태복음에서만 사용됩니다. 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물론 신약 성경 전반에 걸쳐 사용되며 심지어 마태복음에서도 두 단어가 함께 사용됩니다.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자 구약과 신약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특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복음서이기에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히브리적 표현인 하늘나라가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늘은 하나님의 처소로 표현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암송하는 주기도문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다른 의미일까요? 다행스럽게도 마태복음은 이에 대해 분명하게 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따라서 성경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같은 의미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비록 천국은 장소적 의미가 더 강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더 강조된 용례로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과연 에덴 동산은 천국을 예표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앞에서 살펴본 천국의 기준을 에덴 동산에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자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또한 에덴 동산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픔, 미움,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도 존재하지 않았죠. 그리고 아담은 에덴 동산에 사는 동안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늙지도 병들지도 않고 영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 특별히 창설하신 은혜의 공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난 증표인 셈입니다. 만약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아담은 자신의 몸을 가릴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두려워 숨을 필요도 없이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는 완벽하게 화목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습과 놀랍도록 정확히 일치하는 장소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거처는 어디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묻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에서 예수님이 예비하는 거처에 대한 힌트가 나옵니다. 그 힌트는 바로 나 있는 곳, 즉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 즉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새 예루살렘일까요? 요한계시록에는 사탄의 패망과 최후 심판 이후에 나타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놀라운 묘사가 나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처럼 에덴 동산, 천국,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그 명칭이 다르더라도 마치 일란성 쌍둥이처럼 똑같은 장소를 묘사하는 듯합니다. 이것이 과연 단순한 우연일까요? 에덴 동산은 단순히 성경 속 아담의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미래, 우리가 다시 돌아가 살게 될 본향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 에피소드가 여러분에게 에덴 동산,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갖는 의미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왜 그들을 이끌어 주시는지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내가 만난 아담에서 우리는 이 모든 진실을 함께 파헤쳐 나갈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충격적인 13번째 에피소드가 공개됩니다.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 놀라운 여정을 함께 하십시오. 13번째 에피소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왜 그들을 이끌어 주시는 걸까요?